자, 고난을 동반하는 진짜 복음, 고난을 동반하는 진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유럽에서 첫 번째 선교지가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에서 전혀 예기치 않게 예상치도 못하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일어났죠. 루디아라고 하는 신실한 성도가 나타났고, 바울과 루디아 가정은 힘을 합하여서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예기치 않게 고난을 당했는데 감옥에 갔죠. 감옥에서는 또 간수를 전도하여 아마 그 간수의 가정과 루디아 가정이 빌립보에 아마 기둥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빌립보가 성경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회로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예, 성경에서 그 데살로니가 서신,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는데요. 데살로니가에서는 불과 3주 머물렀습니다. 근데 가고 싶어. 그리고 3주 머물고 급하게 또 한 80km 떨어진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바울이 가고 싶어서 간 건 아니었습니다. 불과 3주 말씀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어찌나 박해가 심한지 죽을 것 같으니까 부득이 밤중에 야반도주했습니다. 그래서 80km 떨어진 베레아에 가서 또 복음을 전했는데, 베레아는 가니까 사람들이 마치 오기를 기다렸다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그냥 말씀을 쫙쫙 빨아들인다 그렇죠. 잘 들어요. 믿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신기하게 베레아 자체적으로 복음을 박해하거나 바울을 회방하는 사람, 때리려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탄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머지않아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한다 하는 소문이 들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베레아에까지 쫓아와가지고 또 회방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떠나게 되죠. 성경은 베레아 사람들은 왜 그렇게 복음을 잘 받아들였는지,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복음을 향하여 잘 준비되어 있었는지 그걸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대단히 신사적이었다. 말씀을 잘 듣고 정말 그 들은 말씀이 그게 맞는 이야기인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연구를 하고, 그런 많이 믿는 사람이 생기고, 이런 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런 자세가 준비되었는지 그건 신비죠.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1990년대에 한국에 있을 때 경남 하동 그 지리산과 비교적 인접한 그쪽으로 이제 농촌 선교를 한 주를 간 적이 있어요. 교회 이제 성도님들 한 10대 분과 같이 팀을 짜가지고 갔는데 놀라운 사실을 봤어요. 호남 지역은 마을마다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마을은 꼭 이민교회처럼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교회가 조그마한 마을에 2개가 돼 있고, 2개도 많은데 3개인 경우도 있고요. 교회가 너무 많을 정도로 마을마다 다 있고, 호남에는 정말 살기 어렵고 들어가기 어려운 섬에도 곳곳마다 교회가 다 있습니다. 근데 영남해를 갔더니 섬진강을 건너죠. 그리고 지리산 저쪽이죠. 완전히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제가 갔던 곳은요, 9개 마을인데 9개 마을에 대략, 그러니까 반경 9개 마을이 있는데 이제 막 교회가 개척이 되고 있어요. 그 개척되는 교회에 가서 제가 성경학교 이런 걸로 그때 당시 도왔거든요. 야, 같은 한국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그래서 우리가 역사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영남은 훨씬 더 그 수구적인 세력이 강합니다. 전통적으로 또 권력과도 훨씬 더 밀착했고, 그러니까 뭔가가 변하면 잃을 게 많지요. 그쪽에는 그 정서가. 그래서 옛날부터 해오던 걸 그대로 고수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죠. 그러니까 새로운 기독교를 굉장히 비춰가죠. 그러나 호남이나 저기 한경도나 이 기독교가 먼저 뿌리를 내린 곳은 소외됐었죠. 권력으로부터 여러 가지로도 소외됐지요. 그러니까 뭔가 좀 변하면 훨씬 좋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더. 그런 한국에는 그런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근데 베레아에는 왜 그러는지를 모릅니다. 하여튼 베레아 사람들은 굉장히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또 자기들끼리 연구하고, 이게 부흥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부흥에 대해서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뭐냐면 부흥은 사람이 많이 모이면 부흥이라 그래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지금 대한민국이나 미국에 얼마나 부흥한 교회가 많습니까? 그런데
모든 못된 문제는 다 그 부흥한 교회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모든 예수님의 망신은 바로 거기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부흥입니까? 아니죠. 그 사람만이 모이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거짓말 시키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절대 내가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내가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 말은 마지막 시대가 되면 진짜 믿는 사람 보기가 어려워질 거다. 예수님 그랬거든요. 근데 한 곳에 뭐 수천 명씩, 수백 명씩, 만 명씩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거짓말 시켜버린 거죠. 분명 예수님 마지막 때 내가 믿는 자 보기가 어려울 거다 그랬는데 그렇게 모여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에요. 그 교회가 거짓이든지 예수님이 거짓이든지. 예수님이 근데 거짓말 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 모인 것은 부흥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럼 부흥이 뭐냐?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연구하고 토론하고 이게 부흥이에요. 데살로니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절대 밥 먹고 나면 이렇게 하자 그러면 타임 키프 한다고 제가 20분 내로 끝내야 됩니다. 절대 이런 짓 말아야 돼요. 그거 진짜 영적으로 망할 짓이에요. 그거요. 대체 잠시 그 살다 가는 인생에서 얼마나 길다고 성경 공부 시작하면 타임 키프 해갖고 20분 내로 30분 내로 이런 망할 짓을 왜 하냐고요. 할렐루야. 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그냥 시계를 보면서 조금만 지나가면 빨리 끝내라고. 이게 우리 망하는 짓이에요. 진짜 역사적으로 조나단 에드워드나 청교도 그 시대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는 예배를 어떻게 드린지 아세요? 평균 예배가 2시간입니다. 근데 그 2시간 중에서 막 재밌는 노래는 몇 프로나 된지 아세요? 거의 없어요. 노래 시간도. 설교는 기본적으로 1시간이고요. 그러니까 이 베레아에서 일어난 이런 일이 진짜 부흥이죠. 근데 뭐 1000명, 10,000명이 모여 있는데 말씀에 대한 진지한 연구나 이런 건 없고, 그리고 또 배우더라도 쓸데없는 거나 배우고 쓸데없는 프로그램을 하고, 이건 부흥이 아니라 그건 뭐죠? 부흥이 아니라 아주 악한 분위기가 지금 흥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속임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있어요. 베레아 사람들이 이렇게 신사적이어서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그랬는데, 아니 왜 베레아에는 교회가 안 생겼는지 그것도 신기한 일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때 베레아의 교회가 생겼다면은 뭐 베레아 전서, 베레아 후서, 바울이 베레아에 보낸 편지가 있을 법도 하고, 편지를 혹시 안 보냈다 할지라도 뭐 베레아 교회 이런 말도 나올 법도 한데 한 번도 또 그런 건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아테네의 경우는 이해가 됩니다. 아테네 그렇게 열심히 바울이 그냥 조리 있게 설명을 잘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믿는 사람이 너무 불과 몇 명, 서너 명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테네에는 교회가 끝까지 안 생겼습니다. 근데 베레아에는 이렇게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거든요.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었고, 그런데 교회가 안 생겼어요. 이런 걸 보면 정말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지금 바울의 유럽 선교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는 160km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3주 복음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급히 또 베레아로 80km 떨어진 곳으로 도망쳤습니다. 또 거기서 말씀 전했어요. 이렇게 지금 그 다음에는 아테네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오늘 이 과정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건 뭐냐? 복음은 언제나 고난 가운데서 전파되고,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전파되고 고난 가운데서 받은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 사실입니다. 고난 가운데 전파되지 않는 복음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음치고 고난 중에 전파되고 고난 중에 믿은 복음이 아닌 경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엄청나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빌립보에서는 더 무서운 고난을 당했습니다. 빌립보에서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아시죠? 귀신 들린,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일반 점이나 치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보낸 선교사입니다. 이 사람 말을 들어야 됩니다. 막 이렇게 떠드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전혀 그렇게 자기를 홍보해 주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당장은 입으로 예수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영이 다르면, 다른 영은
절대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더라도 나중에는 다른 복음으로 변질시키거나 교회를 변질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복음을 전하는 걸 도와주는 걸 바울은 조금도 기뻐하지 않고 내쫓아 버렸어요. 자, 다른 영으로부터 나오는 복음을 다르게 말하면 뭐라 그럽니까? 듣기 흉한 말이지만 그게 바로 이단이죠. 이단. 이단의 문제는 교회하고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밭에 알곡이 있으면 반드시 가라지가 있는데 올바른 교회가 있으면 반드시 거짓된 교회가 있죠. 거짓된 교회가 바로 이단이죠. 반드시 이단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단이 누구나 보면 많이 보면 그냥 알 수 있는 이단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멀쩡하게 보이는, 오히려 더 열심히 믿는, 오히려 더 그냥 기독교, 진짜 기독교처럼 보이는 그러한 이단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것은 전문가가 아니면, 고도로 신학으로 훈련된 사람이 아니면 알기가 어렵죠. 현대는 바로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집단들이, 많은 교회들이, 또 심지어는 거대한 이게 교단이 시작부터 다른 영과 함께 했습니다.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멀쩡한 교단이 사실은 하나님에 의해서 드리븐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영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하면은 진짜 심각해지죠. 실제로는. 왜냐하면 거기에 속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다 묶어가지고, 그래도 우리 다 예수 믿는다, 다 같은 교회다,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복음주의라고 합니다. 현대 복음주의. 서로 좀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 예수를 말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걸 보고 복음주의라 그래요. 우리처럼 철저하게 성경대로 신앙 고백서가 뭘 가리키는지,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뭘 믿었는지, 제가 늘 강조하는 이 신앙 노선은 개혁주의, 리포먼드 티올로지, 이렇게 말을 해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현대 복음주의 이런 것은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였습니다. 현대 복음주의는요, 뭔가 다른 소리를 듣고 좀 이상한 짓을 해도 그래도 거기 예수 믿는 곳이네. 그래, 우리가 좀 믿는 모습은 다르고 주장은 달라도 우리 다 같은 신앙이다. 이게 현대 복음주의 목소리예요. 사도 바울은 뭡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가 믿는다고는 하지만 네 속에 들어있는 영은 거짓이다. 왜? 너가 믿는다는 그 내용이 성경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무서운 소리죠. 계속 갈등을 유발하죠. 이렇게 말하면 싸움을 유발하죠. 그러나 그 길이 아니고서는 구원의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선교를 도와주었지만 그 여종 속에 들어있는 영이 다른 영이기 때문에 나가라고 내쫓아 버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점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돈을 못 벌게 되니까 그 주인이 관원들과 짜가지고 잡아다가 바울을 심하게 매질을 했어요. 매질을 하고 감옥에다가 묶어가지고 집어넣어놨습니다.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이 일을 나중에 이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되니까 이제 새신자들이 걱정이 되니까 편지를 데살로니가에 썼거든요. 그 편지의 이름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로 성경에 기록이 된 겁니다. 거기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제 빌립보 얘기를 했는데 뭐라 그랬냐면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자, 빌립보에서 무슨 일을 당했다고요?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 저는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좀 놀랐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고난을 당해도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고 모욕을 당해도 모욕이라고 여기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부분을 읽으니까 바울이나 우리나 똑같더라고요. 마음이. 매를 맞으면요, 바울도 아팠고요. 모욕을 당하면 부끄러웠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억울하게 매를 맞고 묶여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걸 나중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받았으나, 바울도 우리하고 감정의 상태가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매 맞으면 아팠고 무시받으면 부끄러웠고, 이런 사람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예수님은 안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맞으면 안 아팠을까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그 얼굴에 침 뱉은 거 예수님 아무렇지도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똑같이 아팠고 똑같이 부끄러웠고 똑같이 수치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운 다른 사도들은 맞아도 안 아프고 감옥에 가도 창피하지 않고 매를 맞아도 아무렇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부끄러웠어요. 똑같이 내가 어디서 고난을 당하였다, 어디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였다, 어디서 내가 침뱉음을 당하였다, 내가 어떤 능욕을 당했다, 똑같이 반응했어요. 뭘 알 수 있습니까? 고난은,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은 반드시 고난과 함께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고난을 동반하지 않는 복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지키는 과정도,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과정도 언제나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아유, 무슨 말이에요? 저기 어디 교회를 다녔는데 즐겁기만 하더만. 그 셀그룹도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거기 친구들도 많고 정보도 많고 직장 잡는데도 굉장히 도움되고 비즈니스 정보도 많고 얼마나 좋은데요. 고난은 무슨 고난이? 그거 교회가 시작될 때나 그렇지. 자리 잡아보세요. 그런 거 없어요. 그게 뭘 의미하죠?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복음이 없다는 겁니다. 진짜 거기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 영혼을 가꾸는 복음이 있다면 그렇게 거기가 즐겁고 그렇게 육신적으로 이익을 많이 얻고 그렇게 얻을 게 많이 있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교회는 그럴 수가 없어요. 성경이 그러면 거짓말하는 책인데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누군가가 계속 고난을 감당한 거죠. 누군가가 고난을 감당했으니까 우리에게 복음이 온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 구원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그때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너는 그때부터 고생하지 않고 너는 편히 산다,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 그래도 또 아멘을 하시니까 참 다행입니다. 어떤 교회의 정서는요, 이럴 때 할렐루야 하면 재수 없이 뭔 소리야? 이러기도 할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작정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예외가 되는 성도는 한 명도 없습니다. 역사를 보나 성경을 보나 예외가 되는 성도는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참된 성도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기를 시작합니다. 아이고, 목사님이 또 말을 하는데 그건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나 그렇지 자리 잡고 나면 안 그렇다니까요. 자리 잡으면 그때부터 돌아가요. 그건 회사지요. 그건 복음이 있는 곳이 아니라 어떤 회사고 종교 어떤 그 비즈니스니까 그렇게 돌아갈는지 몰라도 복음이 있는 곳이라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참된 성도들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고 구원 받고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복음은 계속해서 도전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회방하는 마귀는 쉬지 않고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아무런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없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무서운 이야기죠. 마귀하고 같은 편이니까 복음이 고난이 없는 거죠. 마귀하고 정체가 같으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은 없습니다. 오히려 뭐 직분 쟁탈전에서 밀려났다거나 주도권 다툼에서 밀려났다거나 이런 걸로 고난이 있을는지 몰라도 복음으로 인한 고난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면서 힘들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감옥을 가게 됐는데 거기서 예기치 않게 감옥의 간수를 또 복음 전하게 되죠. 그래서 루디아의 가정, 이 감옥의 간수의 가정, 그리고 분명히 또 다른 성도들이 전도가 되었는데 성경은 기록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리디아 집이 교회를 이용되고 있었으니까 거기 가지고 믿는 형제들을 만나 위로하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족 외에도 믿는 성도들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다 바울의 고난의 열매죠. 그리고 이제 다음날 길을 떠나서 160km를 걸어가서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자, 이미 매를 맞아가지고 지금 심히 매를 맞아가지고 아프잖아요. 그 아픈 몸을 이끌고 160km를 걸어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데살로니가로 가려고 작정했던 이유는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는 그 지역의 발칸 반도의 신흥 도시이고,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 미시간으로 말하면 랜싱 정도 행정적인 수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면 여러 군데에 이제 영향을 미치기 좋은 중요한 곳이니까 작정을 하고 간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에 갔더니 거기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유명한 도시고 큰 도시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유대인들은 남자가 10명 이상이면 반드시 뭘 만든다고요? 회당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회당도 큼직한 게 있어요. 유대인들이 많다는 거죠. 바울은 제일 먼저 또 유대인들의 그 회당에 찾아갔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찾아간 이유는 항상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래도 거기에 반쪽의 복음이지만 구약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보다 전도하기가 쉬워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바울에게 마음에 항상 큰 부담이 있는데 뭐냐면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제일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말하냐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가 저주를 받고 그 대신 내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 믿으면 나는 저주받겠다라고 할 정도로 바울은 그렇게 유대인들이 예수 믿기를 정말 간절히 바랬어요. 그러니까 회당에 가면 그 유대인들을 만날 수 있고, 또 회당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도 구약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으니까 전도하기가 좋은 거죠. 그래서 또 거기를 찾아갔어요. 바울이 자기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새 안식일 토요일을 3번 보냈다는 거죠. 여기서 토요일을 3번 보내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가자마자 모르는 사람이 왔는데 회당장이 설교하시오라고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한 주 내지 2주는 지켜보면서 어디서 왔는지 뭐 하는 사람인지 좀 살펴보다가 좀 시간이 좀 사람이 믿을만 하구나 싶어가지고 설교를 시켰을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새 안식일 동안 토요일을 3번 설교를 했지만 어쩌면 그 전에 설교 안 한 주간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라고 했어요. 성경을 읽고 뜻을 풀이했다는 겁니다. 3절을 보니까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니. 구약 성경에 예수님과 더 깊은 관련이 있는 어떤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했어요. 여기에 이렇게 알 듯 모를 듯 설명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이러이러한 원인이고, 그리고 그분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부활을 하셨다.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놀라운 일이, 예상치 않은 일이 또 벌어집니다. 경건한 헬라인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경건한 헬라인들이란 것은요, 일반적으로 이때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은 온갖 우상에 찌들어서 살았는데, 경건한 헬라인들은 그런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은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회당을 다니면서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경건한 헬라인들이 많이 믿었다. 장래를 위해서 좋은 거죠. 사람의 기질은 갑자기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속에 들어있는 기질과 성품은 어제의 나와 그제의 나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성화는 하루아침에 다 완성되는 게 아니라 일평생 가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기 이전에 정직한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기 이전에 착하고 얌전한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도 훨씬 더 그 성품이 빛이 나는 경우는 당연한 거죠. 경건한 헬라인들이 예수 믿으니까 더 빨리 사람들에게 전도하기도 쉽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많은 귀부인들이,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또 예수님을 믿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굉장한 장점이죠. 뭐 누구나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지만, 이 귀부인 그러면 상당히 문화가 있고 교양도 있고 지식도 있고 또 경제력도 있고, 남편들이 또 상당히 뭔가 하니까 귀분이란 말을 듣겠죠.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물론 뭐 한여건 누구건 성경은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앞으로 전도가 또 여러 면에서 교회가 힘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많았던 거죠. 핍박을 피해서 그냥 불현듯 여기로 왔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여기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딴 데서는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믿지는 않더니 여기서는 복음을 전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쑥쑥 빨아들이는 거예요. 왜? 누구는 똑같이 그렇게 조리 있게 설명을 잘해줘도 복음을 안 믿고, 왜? 누구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방식으로 설명을 해주니까 막 믿는 겁니까? 단순히 이성으로서는 다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자, 인간이 이성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천국 가는 길이라는데 왜 싫어합니까?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데 왜 안 믿습니까?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택하신 자기 백성에게 복음을 보내시고, 복음을 보낼 때에 그 복음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함께 주셔서 복음을 믿도록 역사해 주시고, 자, 이러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절대로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자격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자,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잘 형성이 되고 있어요, 교회가. 그런데 바울이 나중에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쓸 때, 여기를 떠나서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쓸 때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굉장히 칭찬이 많았어요. 너희의 그 올바른 믿음이 유럽 전역에 소문이 나 있다. 너희가 믿을 때에 내가 전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더니 완전히 그 말씀이 너희에게 열매를 맺었다. 막 칭찬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무슨 말씀이 있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이 전도가 이루어질 때 많은 환난이 있었다는 겁니다. 복음은 평화로이 전해지는 경우가 없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은 온갖 풍치평파를 일으키면서 전해졌어요. 왜 그럴까요? 물리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거죠. 사단의 견고한 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생명이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진을 깨부셔야죠. 그러면 여기가 막 난리 법석이 일어나는 거죠. 복음이 우리 인생 속에 올 때 우리 인생이 평안하면 복음이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복음이 들어오려면 우리 인생이 뒤집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통하여 예수님 앞에 굴복하거나, 많은 사람은 사업이 폭삭 망했을 때 예수님 앞에 엎드리거나, 또 어떤 사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을 당하거나, 그런 일들이 종종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 복음이 올 때 많은 환난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그 환난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려야 되는데, 그 환난 중에서 이 사람들은 성령의 기쁨 가운데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더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환난이었을까요? 그 환난은 오늘 본문, 사도행전 본문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죠. 이거 그렇게만 보면 너무 행복하죠. 그런데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데살로니가에 그러나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리고 찾았으나, 역시 여기도 유대인들이 문제입니다. 이때 당시 유대계는 완전히 사탄의 종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니까 이 사탄의 종교에 포로된 유대인들이 또 바울을 죽이려고, 또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또 문제를 일으키는데, 어떤 방법을 썼냐?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저자, 우리 이제 옛날 사극을 보면 저자거리 이러잖아요. 그리고 괴악한 사람들, 이 말은 우리 사극에 나온 단어로 왈패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건달들, 깡패들, 이런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동원해가지고, 동원은 그냥 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돈을 줬겠죠. 이 사람들이
그냥 몰려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온 성을 소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 와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요,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이들이 쳐들어갔어요. 왜 쳐들어갔냐? 바울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머물면서 전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바울을 잡으러 갔는데 바울이 미리 정보를 알았는지 피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없으니까 야손하고 거기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제 감옥에 집어넣더니, 저는 세상에 이 보석금 제도가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죄를 졌으면 그냥 죄값을 감옥에서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왜 돈을 받고 풀어줍니까? 그건 난 그 제도는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다 정부가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보석금 10만 불, 20만 불 하고 지금도 풀어주잖아요. 근데 이미 이때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야손에게 보석금을 받고 풀어줘요 또. 그러면 야손이 낸 돈은 얼마나 될까요? 결코 적은 돈이 아닐 겁니다. 큰 금액이었을 것입니다. 야손은 그러니까 이 소동 가운데서 큰 재정적인 손실을 본 겁니다. 근데 야손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학자들은 이 유대인일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중에서 당시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비교적 흔했는데 그 예수라는 이름이 헬라어식으로 발음될 때 야손이랍니다. 유대인으로서 바울의 복음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은 겁니다. 그 복음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니까 바울을 자기 집으로 모셔서 자기 집에서 살게 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유대인들이 그걸 알고 같은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우리를 배반하고 바울을 끌어들였냐 하면서 쳐들어간 거죠. 언제나 이렇게 복음이 있는 곳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일이 벌어지는 곳에는 반드시 그 복음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함께 있습니다. 반드시 고난이 함께 있습니다. 바울이 드디어 이제 다행히 잡히진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형제들이 어디로 숨겨놨다가 그날 밤에 여기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부득이 떠나서 어디를 갔냐? 베리아를 갔습니다. 베리아를 갔더니 이번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잘 받아요. 80km를 걸어가지고 베리아를 갔더니 그렇게 말씀을 잘 받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믿는 사람이 생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데살로니가의 악질 유대인들이 에이 80km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하면서 80km를 걸어와가지고 또 베리아에서 바울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번에는 또 아테네로 도망을 가요. 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테네로 계속 선교가 이어지는데 이 바울의 선교 일정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준 복음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고 나면 그때부터는 반드시 우리에게도 복음과 더불어 고난받을 것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복음이 나를 구원한 참 복음이면, 내가 참 구원받은 성도면 복음으로 말미암은 고난은 절대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에게 아무런 일도 없다. 그건 내게 있는 복음이 참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건 우리 교회가 참 복음을 붙드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거짓말한 책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고난을 통하여 복음이 내게 와서 내가 은혜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나도 내가 참 구원받은 성도라면, 내가 붙드는 것이 참된 복음이라면 그때부터 나도 그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성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이 하나도 없으면서 구원받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지 나중에 천국에 가서 보십시오. 한 명이라도 있다면 제가 여기서 했던 모든 말을 취소하겠습니다. 누군가의 고난과 누군가의 희생을 통하여 복음이 나에게 오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으면 그때부터 나도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삶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복음과는 무관한 사람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믿는 사람들에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선지자들이 당한 고난을 보면서 참으라. 바울은 자기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참된 복음으로 은혜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복음을 위한 고난을 절대로 내가 하고 싶지도 않고 또 하고 싶지 않아서 피하니까 다 피해지더라. 내가 마음먹으니까 다 피해지더만요. 이 교회에서 바르게 신앙사기 어려우니까 저 교회 가고 그랬더니 아무렇지 않게 가더만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 그 사람을 구원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과 참 복음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과 무관한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에게는 반드시 그 증거가 나타나는데 뭡니까? 누군가의 고난을 통하여 복음이 내게 왔고 그때부터는 나도 그 복음과 더불어 고난 속에서 살다가 주를 만날 날을 고대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할 때 누군가는 재수 없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교회 가면 우리가 어쩌다 한 번씩 가면 좋은 소리하고 마음이 좀 푸근한 소리를 해야지 재수 때가리 없는 소리하고 있어. 이런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입니다. 영적인 이방인입니다. 우리가 복음과 더불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손해보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희생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더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가장 분명하고 명확한 증거입니다. 다른 증거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그리하셨고 사도들도 그리했고 우리에게 이 신앙을 전해준 유명한 역사의 모든 인물들 모두가 예외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참 복음으로 참된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내가 오늘날이 있기 전까지 누군가가 고난을 받았고 그리고 나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누리고 사는 게 아니라 복음과 더불어 어렵고 희생하는 삶을 살면서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상급을 받을 날을 고대하며 살아간다는 사실, 이 사실을 잊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피의 복음,